오늘도 저희들이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면 그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기드온이 소개되었을 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할까?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싸울까? 사실 근심거리가 많이 있을 정도로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또박또박 시간이 되어 또 일들을 만드시면서 그를 키워가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growing pain이라는 거 아시죠? 성장통이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의 일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영적인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오늘 그 내용은 조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아유, 의심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고 내 신앙의 사전에는 의심이라는 것 기록이 되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의심이 뭔 줄 모르시는 분이 그래요. 저에게 여쭈면 저도 의심을 많이 했었고 간혹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하나님이 사실이신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신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의심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의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의심이 나에게 왔을 때 신앙적으로 어떤 유해를 끼치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의심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드온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요. 정말로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는 삶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참 좋은데 삶의 정황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 가운데 서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또 나의 삶의 정황도 제대로 이끌어가야 하니까 가운데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주문을 하시는데 보통 주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의 중심에 바알 상이 있었고 그 옆에 아세라 그 신의 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서는 이제 제단을 드리는 것이고 옆에 아세라 상,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부부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랬습니다. 가서 그 바알 제단을 부셔버려. 그리고 아세라 상, 나무로 만든 거잖아. 그거 쪼개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있죠. 그런데
삶의 정황은 뭐냐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뭐 구름 아니면 나무 아니면 바위 이런 것들을 섬길 때 바로 그런 걸 섬겨서 무엇인가를 혜택을 얻는 그런 민속적인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다른 거지만 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거 없애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원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의 정황에 봐서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긴 알아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갈등을 많이 겪으세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슬기로운 결정을 하는가, 이 영적 갈등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똑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잘 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의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서 다 없애고 잘라내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가서 전쟁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는 100% 확신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거죠. 마음에 의심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아이쿠나, 이거 나 참 큰일 났구나, 의심을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의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불신자의 의심입니다.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의 의심입니다. 마음을 딱 닫아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생이 있어, 부활을 해, 절대 믿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닫혀진 사람, 절대로 그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의 의심,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의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심을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구나, 그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맞는 거가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질문거리가 되고 확인거리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얻는 것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꼭 메모를 해두세요. 꼭 나중에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배우세요. 아세요. 그러면 더 분명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의심이지 그것이 확인거리. 그래서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 그것이 무게가 커지게 되고 의심이 해결되지 않고 의심이 다른 해결을 하는 것가 아니라 더 많은 의심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아예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것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고 영적인 사망까지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쉽게 참 저 사람은 요즘에 시험 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런 그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다가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를 추적해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의심, 아주 작은 의심부터 시작을 해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의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질문거리, 확인거리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닫는, 우리를 죽이는 의심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릴 건지 나를 죽일 건지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의심은 아주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와 같아요. 어느 좁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기 끝에서 누가 콜록콜록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콧물이 줄줄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로 그 공기가 이 감염이 되는 장소가 된 거죠.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글쎄 집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상추를 막 싸갖고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를 동시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죠. 근데 뭔가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해. 알고 보니까 이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다음에 면역이 특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놈이 그냥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의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의심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요.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원래. 근데 그 영적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든 죽이는 것이든 영적 바이러스, 이 의심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적 바이러스, 이 의심이 들어오면 쉽게 나가질 않아요. 그건 또 다른 특징이에요. 이게 잘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 약이 없다고 하죠. 심틈만 그냥 치료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오면요, 이 영적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못 살게 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게 잘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집에서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정말 합니다. 예, 설거지를 하는데 이 특별히 뜨거운 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이 따뜻해지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 여름에, 겨울엔. 근데 힘든 게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와갖고서 뭐 거기다가 오븐에다가 뭘 굽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기름진 거 이렇게 넣고 그래서 오븐에다가 오래 뜨거운 온도에다가 두면은 그거 다 타잖아요. 그거 벗기는 건 힘들더라고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퐁퐁 해가지고서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거는 그거 갖고 안 돼요. 물에 한참 불러둔 다음에 그거를 그 쇠로 막 가루처럼 만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수세미 그거 갖고서 그냥 열심히 닦아야 그때 닦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사라지질 않아요. 엄청난 힘을 들여도 사라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당신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없어지질 않는가 하면은 이거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 뒤에 내 안에서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뒤에 나를 그렇게 의심하도록 하게끔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이라는 것은 뒤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끊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했나?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거가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으로 돼요. 왜 세상에는 악이라는 게 있지? 왜 우리 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하지? 왜 세상은 이렇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있어? 이런 것으로 귀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 마귀의 주업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업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평적으로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이래 저래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도 원수 마귀의 큰 일인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원수 마귀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심이 많아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봤을 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거를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내가 싸워요?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것인데 가장 피가 흘리도록 싸우기가 힘든 거가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영적인 침체가 되고 있는 거,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 없습니다. 내가 문제이지. 모든 관계에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근데 그 모든 것 뒤에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구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빡빡빡 하여튼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에 있는 의심이 없어지게끔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요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싸워야 돼. 의심 때문에 아직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심을 이제 솎아내십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것을 제사 제물로 바치라 그러냐면 7년 된 소를 잡으라 그래요. 7년 된 소. 하나님은요, 이 정결법 그리고 제사법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렇게 정교한지 몰라요. 근데 보게 되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는 주로 1년 된 수소를 드리게 돼 있어요. 1년 된 거. 근데 7년이 된 거를 드려요. 다른 데는 7년째 되는 7살 된 소 잡으라고 한 말 없어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외세가 와갖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데 7년 동안 못 살게 굴었어요. 나가서 전쟁을 싸워서 이기면 7년 동안의 어려움을 이제는 끝이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7이 무슨 완전수다 이런 해석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7년 동안 힘들었던 것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아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기도원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야호 하고 그럼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바알 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이 그냥 나무가 돼갖고 좀 난리가 난 거죠. 막 찍힌 거죠.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원인을 찾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누가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누가 했습니까? 기드온이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죽이는 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제가 기도원이라면은 아마 이런 한탄스러운 기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내가 했는데 내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좁쌀만해진 정말 콩알만해진 기도원의 그 마음, 사람들이 나를 언제 잡아갈까? 나를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죽을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왜 답이 없지? 그럴 때 그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슬기로운 답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아들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해봐. 만일에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한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긴 그렇네. 그렇긴 그렇네. 그리고서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얼마나 가슴이 졸였다가 안심이 됐겠어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주께서 명령하신 거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날 죽일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끝나질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의심을 없애시는 표정들을 많이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 이름은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굉장한 사람이 된 거죠. 막 웅성웅성 전국적으로 지금 퍼졌습니다. 아이, 글쎄, 바알, 아세라 여기 건드렸대.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무명입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래. 어떻게 해서 쫙 말이 퍼진 거예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잠시 힘들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우리 전쟁 나가서 싸웁시다. 다 나갑시다. 누가 나가겠어요? 거기에서 나갈 사람 없습니다. 네가 누군데? 넌 누구야? 너나 나가서 싸워.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강력한 역사로 이 죽음만 면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신을 또 아세라의 신을 대적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드온을 이 어려운 이 성장통 어려움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말로 기드온은 끝난 거잖아요.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침 이때 적군이 다시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글쎄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뭐예요?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준비된 기드온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수이십니다. 여러분이 별을 몇 개 달고 있는 장군이십니다. 근데 부하 없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죠.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스타가 됐어요. 기드온 하면 와 여룹바알, 와 대단한 사람. 근데 나가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붙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거기에도 의심이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36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무슨 나팔이겠습니까? 빰빠라빰빠라빰 빰빠라빰 앞으로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하는 거죠.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겠죠. 사람들을 부르는 나팔이겠죠. 아비에셀이 아비엘 족속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 의심이죠. 정말 하나님, 내가 싸우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군대가 모여지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붙여준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 신실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거죠. 명성을 얻었죠. 지도자가 됐죠. 군대가 있죠. 지금 나가서 싸울 것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질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의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질 않게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 셋업이 됐는데 아멘 하고서 할렐루야 진격 앞으로 해도 돼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의심이란 병은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감기에 잘못 들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걸 치르게 되는데 글쎄 감기밖에 아닌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왜? 의심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 36절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심을 다 씻어내신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믿음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뭐예요? 난 아직도 의심의 자리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의심의 때를 벗겨내시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자 이제 여기 땅 그런데 잠시만요.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까지 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 모습 아니에요? 뭘 그렇게 확인할 게 많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 글쎄 밤에 마당은 말라 있는데 양털 위에만 이슬을 주셨어요. 나중에 짜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한번 증거를 막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말라버릴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나가겠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질 또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참 이게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면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서 마당은 적시시고 이 내가 양털을 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마르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알았어 꺼져 그럴까요? 다른 사람 많아. 너는 참 부족하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기대하시면서 모든 증거를 줘. 또 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또 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40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말씀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맥을 못 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대로 시작하고 트로 마치는 겁니다. 네 글자.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죠.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것은 그냥 탁 풀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죽은 사람은 생각을 못 하는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3단 논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 한 한마디가 그 사람이 펼친 이 생각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 전과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였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습득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준이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족하니까 맨날 엉엉 울면서 나를 처벅정시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항상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의 대상이다. 데카르트 하면 이제 회의론적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데카르트 하면 일단 의심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이야. 신, 하나님, 어떻게 그가 참신인 줄 알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이 만든 신도 있다.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의심해서 발견돼서 그것이 사실이면 수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기준과 가치와 상식과 모든 것들을 봐도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고 바람이 불면 춥다 얘기하지만 오늘 나가 봐라, 반팔을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오늘은 따뜻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면 춥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 나가서 한번 이렇게 이 공기를 한번 만져보든지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 사회의 영역, 관계 영역,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 대상 아닌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를 내가 의심하면 안 되죠. 나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모든 것의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의심하여 그 답을 찾은 이후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뒤집어진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자율, 이성, 나 중심.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 안으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가장 먼저 히트를 하는 거가 신학입니다. 신학과 철학은 항상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 안에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고 이거는 맞고. 이러한 것이 일단은 사람 안에서 의심을 마치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심으로 출발점을 삼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아주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망가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하면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왜 이혼했어요? 결국은 저 사람이 의심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인 거예요. 관계가 헤어졌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은 관계를 항상 어그러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이제 17세기에 시작이 되는 것이 지금 21세기니까 모든 사회 영역의 모든 것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환경 속에서 영적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영적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건 영적인 일인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게 출발점이에요. 내 안에는 의심하는 이 버리지 못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나이다. 주님 이거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만일에 내 마음이 지금 요동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저 사람이 자꾸 의심거리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내 마음이 막 출렁거리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출렁거리지.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놀라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그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 온 것이 작정 기도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다면, 천국이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의심거리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매달리세요. 솔직히 고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의심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독심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내 마음을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형편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사랑과 이 이웃의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좋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께서 분명히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믿음으로 모든 의심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